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초기도 할 때는 항상 날씨가 추웠는데 아주 날씨가 따뜻합니다. 뭐 따뜻한 게 마냥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날씨가 따시니까 좋네요. 오늘은 갑진년 정초기도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정초기도 축원을 상단 40불공 할 때 축원을 했고 22년도에는 보니까 이 신중청 할 때 축원을 했더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초기도는 흔히 말하는 칠성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애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칠성기도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그동안 좀 관례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신중청 할 때 하다가 올해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불공 할 때 정근도 칠원성군 정근을 하고 아까 이제 축원도 칠성기도 칠선단 쪽을 보고 축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가지고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오랜만에 정초에 왜 칠성기도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에 칠성기도를 하는 이유, 문헌에 보면 지금 말고 조선시대까지는 마을에서 정초 음력 7일날, 정초에 7일날 마을에서 칠성제를 지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제가 봐도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주재할 때 보면 시골절은 신도분들이 1년에 4번 와요. 정초에 한 번 오고 초파일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중 때는 사실 별로 안 옵니다. 칠석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동지 때 한 번 와요. 오히려 동지 때 많이 와요. 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파죽거리고 그냥 신도들끼리 그냥 노는 그날은 완전히 축제날이에요. 그냥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초는 언제 오냐 하면 뭐 이런 초사흘날 이럴 때 안 오고 7일날 옵니다. 나이 많으신 노보살님들이 그때 이제 손자 차 타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부적 주시오. 딱 그러면 제가 이제 부적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살님 여기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이제 사실 큰절 살 때는 왜 큰절에서는 뭐 칠성기도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노보살들이 왜 정월 7일날 와가지고 부적을 달라고 저러나 사실 그냥 궁금해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이제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하나의 풍습으로 문화로 내려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우리 불교에서 수용한 민간신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칠성신앙하고 또 하나가 뭐죠? 우리 정심사 뒤에 있는 산신신앙하고 두 신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나머지 어떤 뭐 신앙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신앙 중에서 칠성신앙이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았던 게 칠성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걸 이제 마을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마을에서 뭐 행사도 마을에서 하고 누가 뭐 결혼한다면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하고 등등등 그 마을 공동체 눈 밖에 나면 이제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칠성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날, 예를 들면은 칠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7월 7석이에요. 왜냐하면 7자가 2번 들어가잖아. 1년에 12번의 음력 7일이 있는데 7월에 음력 7일은 7자가 2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서양만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자를 행운의 숫자로 여긴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이제 북두칠성, 뭐 칠성님 이런 것 때문에 7자를 길한 숫자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음력 7월 7일은 7자가 2개나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길한 날이지.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정초에 1년을 시작하는 정초에 우리 가족, 우리 마을에 무사안녕, 이런 소원성취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친근한 칠성님한테 정초에 이제 7일날 음력 7일날 칠성님한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하나의 풍습이죠. 문화. 여기서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 절로 들어온 겁니다. 절로 들어와 가지고 절에서 정초기도다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초에 칠성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제가 불교가 수용한 민간신앙은 칠성신앙하고 산신신앙이 대표적이다. 사실 그 외에는 좀 나름 체계를 갖춘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게 좀 별로 없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칠성신앙이 정초에 산신기도를 안 하고 왜 칠성기도를 할까? 하필이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산신기도하고 칠성기도는 태생이 달라요. 뿌리가 달라. 칠성기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명장수입니다. 수명장수. 특히 자식들. 특히 물론 이제 다 큰 자식도 포함되지만 특히 이제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 태어나. 빨리 죽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걸 누가 챙겨주느냐? 칠성님이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칠성님이 생명을 관장하니까 우리에게는 칠성님이 최고죠. 생명을 챙겨주니까 만수무강, 수명장수, 무병장수를 챙겨주는 분이 칠성님이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소원성취, 사업번창 잘해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비는 이게 칠성기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한수가 이게 아주 청정한 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감로수인데 정한수가 칠성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장독대에 이제 그것도 꼭 밤에 하잖아. 그죠? 왜? 낮에는 칠성님이 안 보이잖아. 북두칠성이. 그러니까 밤에 하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남편 꼭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등등등. 이게 이렇게 칠성기도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을 수밖에 없어요. 수명을 관장하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산신기도는 출발이 좀 다릅니다. 좀 이야기를 거창하게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류 4대 문명을 이야기하잖아. 갑자기 너무 스케일이 커지죠. 이게 이 스케일이 달라.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은 왕이 파라오인데 왕이 곧 신이잖아. 이집트의 신은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
그러고 파라오는 내가 곧 신이야. 이집트에 유명한 게 뭡니까? 피라밋. 피라밋을 왜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뭐 사막밖에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뭔가 높은 걸 만들어야지, 그죠? 하늘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피라밋을 만들어서 하늘에 숭배하는 뭐 제사를 지내든 뭔가를 했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그 안에 뭐 왕들의 무덤이 되고 막 그랬겠죠. 이집트 문명도 하늘을 숭배,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유대교, 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교라고 그래요. 이쪽 계통도 보면은 이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땅 속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늘을 숭배하는 데서 출발을 한 어떤 것이 하나의 종교가 된 겁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부처님이 나오기 전에 바라문교라고 하는 힌두교 지금 있었는데 바라문교는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공양물을 태워. 그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어. 두 신이 싸워. 선신이 이기면 땅에 사는 우리가 다 잘 돼. 선신은 우리 말을 잘 들어줘. 근데 악신은 맨날 우리를 해코지를 해. 그러니까 선신하고 악신이 싸울 때 밑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맛있는 거, 힘이 되는 거, 뭐 바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공양물을 피워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늘을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중국, 황하 문명. 이게 4대 문명이잖아요. 인류 문명은 이 안에 다 포괄된다. 마야 문명도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 거기도 뭐 피라밋 같은 거 만들어 태양을 숭배했잖아요. 그지? 황하 문명도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놀러 갔다 왔어요. 네. 그냥 가서 논 건 아니고 대만에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대만의 그 국립고궁박물원이라고 세계 4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자금성에 있던 그야말로 진귀한 보물들이 70만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청동으로 만든 큰 어떤 뭐 그걸 향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게 3,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 뭐 그럴 때 우리는 뭐 역사에 흔적도 없던 시절에 너무나도 정교한 그런 청동으로 만든 향로 같은 건데 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술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큰 그릇이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도 따지고 보면 하늘을 숭배했어요. 황제는 뭐하는? 황제는 천자야. 천자는 누구냐?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천자예요. 그래서 뭐 자금성에 가면은 이렇게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이 있어요. 이거는 오직 황제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제후국, 속국, 동생들은 하늘에 제사 지내면 안 되지. 왜냐? 그거는 오직 황제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유교가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게 아니었으니까 했는데 조선이 딱 생기면서 조선은 사대부가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사대부들은 승리학을 목숨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굽니까? 공자 말이라면 깜빡 죽는 게 사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유기에서 보면은 오직 하늘에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다. 황제만이 이 세계에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니까 오직 황제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우리 같은 속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상소를 엄청나게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태정, 태세, 태종 때까지 상소를 하도 하니까 태종 때 그게 없어졌대요. 황구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언제 다시 생겼습니까?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이 망하고 고종 황제잖아. 중국이 뭐 청나라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가니까 야, 우리도 이제 황제 할래. 나도 황제야. 해서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나는 왕이 아니고 황제다. 고종 황제. 황제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지. 그래서 황구단을 다시 지은 거예요. 어디에? 그 지금 조선호텔 있는데 서울에. 황구단이 그래서 다시 생긴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모든 문명에서는 하늘을 숭배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산신신앙이 있어 왔어요. 왜? 산이 많으니까. 근데 산이 왜 신앙의 대상이 되었냐?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간단합니다. 산이 많은데 이 산은 하늘이랑 가까워. 그러면 산신제는 누가 지내냐?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태조 왕건이나 뭐 공민왕이나 이런 왕들이 지내는 거야. 명산을 찾아서 어디? 태백산. 태백산 지금도 가면은 제사 지내는 데 있잖아요. 만이산. 전국에 10군데의 명산이 있어. 이 산에서는 왕이 제사를 지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태조 이승계도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10군데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산신제를 지내도록 해라. 했는데 당연히 안 지내죠. 근데 이런 전통들이 좀 이어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조선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전쟁통에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맨날 전염병이 돌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때부터 산신이 민간들 속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산신신앙을 하기에는 뭔가 좀 가서 빌고 막 할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절에서 그런 걸 만들어 준 거지. 산신각을 절에서 만들어서 절에 와서 산신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절에서는 산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로 찾아온 손님이다. 뭐 어쨌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좀 태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칠성신앙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칠성님께 비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 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되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곳에 가서 뭔가를 한다. 우리가 이런 걸 풍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이런 게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어딘가에 가서 공을 빌어야 돼. 안 하면 불안해.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는 뭐 스님들이 주는 복전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 뭐 부정은 못하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왠지 정초 기도를 해야 올 한 해가 좀 뭔가 별일이 없을 것 같아.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그래.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는 그 뭔가. 그러니까 이런 칠성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간 일종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제시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말한 이런 하나의 문화로서 풍속으로서의 칠성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120살 정도 될 겁니다. 70년대 중반에 9수로 돌아가셨어요. 69에. 그것도 식구들이 남의 집이 초상 났다고 해가지고 다 부모님은 거기 가고 내 혼자 할미하고 내하고 둘이 집에 있었는데 계단을 하여튼 뭐 내려가다가 그랬는지 올라갔다가 그랬는지 딱 넘어져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남의 초상집에 갔는데 그 집은 정작 초상이 안 났고 죽는다 그러다가 안 죽었어. 근데 엉뚱하게 우리 집에서 초상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면 지금 한 50년 전이니까 120살 되죠. 우리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는 무슨 상가 건물 같은데 뭐 그때는 뭐 다 못 살 때니까 그 살았는데 그러니까 마당이 없어요. 원래 부산이라는 도시가 좁아. 마당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빌어야 되는데 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어야 되는데 장독대로 놔둘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방에다가 이렇게 상 조그만한 거 하나 펴놓고 방구석에다가 펴놓고 거기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뭐라 빌었어요. 맨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뭐 대충 칠성님께 빌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칠성님께 내가 빌면 내 손주들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내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빌었을까? 물론 뭐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한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마당도 없는 뭡니까 도시에서 살면서도 그걸 악착같이 내가 볼 때는 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게 문화다. 이게 칠성신앙은 우리들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같은 분들은 하나의 풍습, 문화로서 당신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칠성신앙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할머니 세대만큼 절실하게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복지 수준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굳이 안 빌어도 내가 알아서 잘 사는데 굳이 빌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전만큼 절실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그 풍습과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아무 일 없이 인생이 해피하게 이 나라가 살 수가 있냐? 안 그렇거든.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시간이 따지고 보면 이제 겨우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전쟁도 안 겪어보고 뭐 그냥 그 심각한 전염병 이런 것도 안 겪어보고 복이 엄청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어떤 뭔가 꿈을 가지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뭔가에 의지하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은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안 돼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뭘 하려고 안 해. 그 젊은 애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건 뭐하러 해, 그거. 그죠? 우리 잘못이요. 너무 잘 챙겨주는 우리 잘못이야. 어쨌든 뭐, 오늘 뭐 이야기 핵심은 그건 아니고, 왜 정초에 칠성기도를 하냐? 첫 번째가, 일단 민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다. 근데 이것이 바깥에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급변하면서 이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근데 절에서는 이런 칠성각이라든가 산신각 같은 것들을 절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런 문화가 절에서 이어져 내려왔어. 그래서 절에서는 계속 이런 칠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정초에 칠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만큼 중요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칠성님한테 뭔가 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칠성님하고 산신기도 쪽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칠성신앙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는 이걸 수용을 하면서 완벽하게 불교화시켰어요. 그래서 북극성은 치성광열애다. 이렇게 하고 치성광열애를 보좌하는 양옆으로 누가 있습니까? 저기 보면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고 일광보살은 해고, 월광보살은 달이고 그 다음에 치성광열애님과 일광보살, 월광보살을 이렇게 이제 옹호하면서 우리들을 보살피는 7분의 열애가 계시고 그 외에 28명의 중요한 뭐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저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이 이제 불교에서는 뭐 북극성, 북두칠성 이런 거를 다 불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일부가 되었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칠성기도를 하면서도 치성광열애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더더욱 오랫동안 불교가 존속하는 한 칠성기도는 같이 이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정초에 칠성기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칠성기도 뭐 이런 거 산신기도 이거 다 기복신앙이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기복신앙 맞지. 내가 비를 줄 테니까 우리 자식들 좀 건강하게 해줘.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치성광열애님이나 산신님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저분들하고. 내가 요만큼 빌어줄 테니 우리 애들 잘 챙겨줘. 이거는 거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복신앙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보살님이 이제 인사를 한다고 와가지고 외손자가 친구들하고 길을 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무슨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점을 많이 보대. 이해가 안 돼. 야, 그렇죠. 하여튼 점을 막 이제 보자. 그런데 걔는 내가 점을 왜 보냐? 가는데 막 점 보는 사람이 부르더래. 막 불러가지고 자네는 말이야 외가 쪽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른이 있어.
그러니까 자네는 앞으로 탄탄대로야. 걱정을 하지 마. 뭘 해도 잘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 사람 말에 근거가 있느냐 나는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 사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치성광 열애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산신님 누구든 간에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쌓는 겁니다. 내가 복을 많이 쌓으니까 그 복으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젊으나 늙거나 다 절에 다니면서 칠성님을 찾았냐?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절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뭐 18에 시집을 오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틈만 나면 절에 가서 공 드린다고 칠성님한테 가서 공을 드리더라. 그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즘은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 손주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의 앞날에 별일 없이 무사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뭐다? 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 복을 내 혼자 가지냐? 자식들한테 가져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그 보살님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복으로 자식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돼. 우리가 복을 쌓는 거지 복을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